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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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11장에서부터 1절부터 12장 20절까지 장자 심판의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의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할 사람들이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표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그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나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으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느라. 이렇게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은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리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리니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을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반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북에 볶아 쓴나무가 아울러 먹되 날고 드러나 불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성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부자르라.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애굽에 임한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에 관한 내용이죠. 여기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으로 재앙은 완성이 되죠. 끝이 납니다. 원래 11장 10절까지로 해서 앞으로 붙이고 12장에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11장과 12장 앞부분을 묶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11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2장 1절부터 10절이었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여러 재앙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을 무엇을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를 통해서 세상에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려고 구원하기 위함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늘 심판에 앞서 그 심판의 의미가 목표가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 모두를 완악한 자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함이라. 애굽에 대한 심판을 통해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므로 온 세상으로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하는 구절이 또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는 말씀 등이 심판에 나와 있어요. 심판의 의미와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애초의 바로의 반응은 야훼가 누구한테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바로의 답이었었죠. 이러한 바로의 죄의 본질은 그가 야훼 죽고 있는 대항에서 스스로 자신을 태합니다. 신이다 이랬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로의 강폭한 그런 마음 이것으로 인해서 거듭되는 재앙으로 심판이 내려지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온 애국에 알리고시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바로를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바로의 강박함에 대하여 거듭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온 천하의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 중에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심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택하신 자신의 백성임을 드러내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기간의 심판이 이 심판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해도 그간의 심판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아주 기가 막힌 심판이 되는 거죠. 그동안의 심판은 모두 다 전주곡. 그러나 애굽의 모든 장자 초태생을 죽이는 일, 그것은 예고가 11장에 나오고 있어요.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은 부분이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한 줄을 너희가 알라 하셨나니, 이게 전주곡이라는 거죠. 12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심판 중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자로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 너희 가족들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 임하는 내용들이죠. 크게 세 부류로 보면 먼저 11장 1절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 바로는 지금까지 계속된 심판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계속 강박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 나라에서 내보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다 이렇게 계속 고집을 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바로에게 이제 남은 것은 하나의 두렵고 고통스러운 마지막 심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남은 한 가지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백성들로 이웃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죠. 그리고 그간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위하여 일한 정당한 대가다, 이것은.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4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에서 8절 장자의 죽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는 몸충의 장자 모든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 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라 하셨으니,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기까지였어요. 개 한 마리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때서야 바로와 왕과 신하들이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고 모세 앞에 와서 사상하게 될 것이라.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로의 반응은 어떻겠어요? 코웃음을 쳤겠죠. 바로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호풍을 치고 협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운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 먼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규례를 정하시죠. 유월절 규례였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유월절은 심판하시는 밤에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달로 이스라엘을 한 해 첫 달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기원이 되게 합니다. 첫 달을 가리켜 아비월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후에 이는 바벨론 그 이름인 니산월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날에 대한 새로운 계수가 시작이 됩니다. 곧 그간의 자연 현상에 따른 달력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따른 달력이 사용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생을 의미합니다. 6월절의 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짓는 세상 창조의 밤이다. 그런데 하루의 시작도 이 저녁을 기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가 되죠. 6월절을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으신 거죠. 오늘날 태양력으로 해서 3월 중순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볼 열흘째 되는 날, 각 식구대로 어린 양 하나를 선택하여서 10일 되는 날까지 간직하여 두도록 하죠. 14일 되는 날까지.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 어느 것도 괜찮아요. 꼭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하나를 취해서 나눠라. 그리고 이제 14일째 되는 날 해질 무렵 이스라엘 온 회중에 양을 잡도록 하시죠. 그리고 키로 양을 먹을 집에
좌우 그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 집 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먹고 누룩 없는 효소가 없는 떡을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얼마나 쓰고 그 맛이 없었을까요? 먹되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아마 애국 사람들이 고기를 날로 먹는 물에 삶아 먹는 풍습과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들은 머리와 전광이와 내장을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어서는 안 돼요. 남은 것은 다 불에다 태워라. 그리고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한다. 아침이 되면 얼른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두루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있고 처음 나 모든 것을 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신성시했던 모든 것을 치실 것이다. 그 때문에 피가 발려진 집은 뱃소가 지난 6월절이죠. 예,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 집이라는 것이기요. 곧 어린 양의 피는 그 소유된 백성됨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음과 그 피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 백성을 죽음의 심판 가운데 구원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왜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죽음에서 그 백성을 받으시기로 하신 것이죠. 이런 그 이스라엘 6월절 심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주었고 하나님인 것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장자가 된 것이죠. 그런 의미로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은 애굽인 모두가 전체적으로 죽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자된 이스라엘을 받으셨다는 것은 모두를 받으실 것으로 인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스라엘의 6월절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그런 의미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헌신해서 드린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6월절 예식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이죠.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때 일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별된 자기 생명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의미죠.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 생명의 헌신을 통해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2월절 규례가 완성이 되죠. 바로 예수께서 친히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주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6월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자신의 몸으로 떡을 자신의 피로 잔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자기 백성을 위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맞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우리를 위해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을 시켰어요. 그의 죽음에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심이죠.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속하신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예, 우리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주님 안에서 전체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전체로 죽은 것이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우리의 생명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하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선물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생명을 주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 헌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나실 진노의 심판에서 건지시는 징표가 될 것이라는 것. 6월절 어린 양 안에서 속한 바 된 자기 백성으로서의 진노로부터 건지시죠.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한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늘 더욱 새롭게 확인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저희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셔야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무교절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15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죠? 16절에도 너희가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가질 것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18절에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 무교병을 먹을지라.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죠. 무교병이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룩이나 효소를 넣지 않은 떡,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무교절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 종된 삶, 고난과 죽음의 삶에서 건지셨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도록 말하고 집에 누룩을 제하도록 하시죠.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 6월절과 제7일째 되는 끝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래야 이스라엘은 6월절과 더불어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께 의해 구별되고 소유된 백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후에 이 누룩 없는 떡은 제사나 서원 예물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누룩 없는 떡과 같음을 의미하죠. 곧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순전한 떡과 같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무교병을 먹되 자신들의 구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누룩 없는 순전한 떡 자체임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자신들의 구원의 정체성을 늘 확인해야 된다. 후에 신약에 와서도 사도들은 신약의 교회가 곧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무교병 자체임을 선언합니다. 곧 진정한 무교병은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구원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로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각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더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구약의 무교절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한 새로운 구원의 결과고 교회는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누르고 없는 신령한 떡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을 드림으로 온전히 지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삶을 죄와 악이 없는 깨끗한 삶으로 드리면서 우리는 온전한 무교절을 지키고 갑니다. 지금 우리는 6월절과 무교절을 어떤 날과 절기를 지키는 방식으로 지키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에서 이 땅에 속한 규례를 하늘의 것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세상 초등 학문에 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의미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 매주 이루어지는 성찬, 또한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의 생명의 헌신을 새롭게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죠. 과연 우리가 어린 양의 죽음에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 백성임을 고백하고 계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누룩 없는 거룩한 떡으로 드리면서 온전히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정결한 누룩 없는 떡으로 합당한 삶을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